이번 주부터 12월 한 달 동안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교회를 좀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월에는 그 방학 기간 동안에는 오후에 특강을 통해서 이 교회사하고 이단 부분을 또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한 번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피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교회의 뿌리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또 그 뿌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또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 이단 단체들을 우리가 또 좀 살펴서 교회를 또 보호하고 이렇게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한 4-5번 정도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설교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자라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자기 자신을 일치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런 교회론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다. 이 결론에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으로서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장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상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교회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많이 오면 올수록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어떤 곳으로서 내 신앙을 지켜주고 내 믿음을 더 연단하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곳으로 좀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을 훈련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직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주기도문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실력을 길러주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훈련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 변력시키는 그런 무슨 요원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소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훈련만 하면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쉴 곳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는 휴게소같이 지친 심신을 충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회에서는 쉬고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한 이 3가지 생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는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로 본질로 잡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앞에 말씀드린 이 교회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를 훈련시키든지 아니면 쉼을 주든지 아니면 수도원처럼 내 개인의 믿음을 지키고 보존해 주는 어떤 곳으로 이해합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시킨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막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확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교회는 나의 이런 어떤 개인적인 믿음을 지키는 도움을 주는 곳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되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중요하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야. 뭐 교회가 내가 어떤 교회, 무슨 교회에 다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닌 거죠. 또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과 세례를 별개로 이해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 회원이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오는 사람 안 잡고 나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교회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경계는 이 세례가 교회의 아주 분명한 경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세례와 등록이 완전히 별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이직과 같은 중요한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성찬은 또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이 다른 성도들과 한 몸됨을 고백하는 이 수평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한 교회적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세상 모드로 바꾸어 살아가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 모드로 바꿉니다. 그래서 표정과 어떤 가치, 사고, 생각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냥 교회 오면 교회식으로 하고 세상 나가면 세상식으로, 이게 아주 그냥 전환이 아주 자유로운 거죠. 세상에서 삶과 교회에서 삶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교회의 삶은 세상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완전히 분리돼서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자신을요 분리시켜 놓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룩에 실패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충만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갖지 못한 채 메마르면서 아주 그냥 공허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한 부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성처럼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나와 교회를 일치시키셔야 된다고요. 이걸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교회를 나를 위한 어떤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훈련시키는 곳, 지친 나를 쉬게 하는 곳, 이런 곳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복들이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이 노사도는 큰 소리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은혜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폭포수처럼 가슴에 부딪혀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해서 베푸신 놀라운 복이에요.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복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이요, 측량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못 믿어지고 안 와닿는 측면이 있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네 생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계속해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찾아서 찬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이 얼마나 크면 천상의 존재가 영원히 그것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와닿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웅장한 문체로 힘있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14절까지가요 헬라어로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쫙 쓸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문장인지 모릅니다. 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13,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쫙 쓰는 거예요. 그 시점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복으로 인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물으셔야 돼요. 이까지는 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부터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은요 이렇게 추상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붕 뜨는 이야기들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실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질병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소식을요, 뭐 질병에서 벗어나는 수준,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수준으로 격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짓거리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정도를 가지고 구원을 한다. 정말 그 정도를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이 영원토록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내용이 3절에서 압축적으로 이미 설명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또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주는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지금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주는 우주 최강의 복, 이게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우주 최강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뭐냔 말이에요. 우주 최강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우주 최강의 복인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이 손에 잡히셔야 돼요. 그냥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끝내버리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나 구원받았다. 그래, 천국까지. 아니면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하여튼 자기식으로 딱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 구원의 내용이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있죠. 5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 4, 5절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해, 달, 별이 있기도 전에 신비롭게도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5절이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정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택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5절에 있는 거죠.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버리셨대요. 자, 이게 여러분 4,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은요, 4, 5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표현들 하나하나들은요, 구약적 배경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흠이 없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속한 백성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즉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다.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롭게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게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무엇을 예정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자녀는 딸은 안 되느냐, 이 아들 속에 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합법적으로 물려받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합법적인 그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4, 5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다시 다 정리가 되었겠지만 이 개념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완벽하게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거룩하기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백성이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들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누구를 통해서 됩니까?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들 된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죠. 이런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요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 백성을 성경에서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나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그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조성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칭호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칭호가 뭐냐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카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하나님 백성인 이 카할을 그냥 하나님 백성 이렇게 말하면 됐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약간 장소적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로 이렇게 번역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직관적으로 딱 떠올리기보다는 어떤 장소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말을 써서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카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겠죠. 그게 1장 22절과 23절이에요. 그래서 22절과 제가 읽어볼게요. 1장 22,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모든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해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 상속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그 어떤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이것은 어떤 수단도 아니고 또 이 어떤 대기소도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 구원 경륜의 절정이며 구원 경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함부로 교회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모든 구약의 이 구속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조성하는 과정들을 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거기 한번 보세요.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자, 8,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러면서 그 10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구원 경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하는 그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만만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됐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나라에 딱 들어가니까 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미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의 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의 절정인 교회를 어떤 과정이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신앙을 북돋아주고 잡아주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장소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의 수단도 아니며 세상을 변혁시키는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구원 경륜의 절정이고 목적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교회를 절대로 하찮게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됨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 다리를 걸치면서 이 생각은 정말 이거는 이단적이면서 불신자적인 생각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 이러면서 이 교회에서는 그냥 자기가 이제 이게 하고 싶은 만큼만 딱 하고 그냥 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이거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적으로 안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한 덩어리의 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쭉 삐쳐나와서 혼자 살면서 이 교회에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적인 삶에 관심이 없고 아주 그냥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교회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제로 그 나라의 왕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교회를 알아가고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다스림의 복이 교회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 백성이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교회, 곧 이 땅에 조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 1장 20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0절과 23절에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을 누가 다스리는지 20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양이 좀 많지만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조성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디에 앉혔다는 거죠? 오른편에, 우편에 앉힌 거예요. 이 우편에 앉혔다. 이게 어떤 자리냐면 21절과 23절이 우편 자리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먼저 어떤 자리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여기 보시면 이 에베소서에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다 뭐냐면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에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 영적 존재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존귀한 분이며 존엄자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존엄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두 곳을 다스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22절을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가 되셔서 이 지구의 이 어떤 자전과 공전은 물론이고 우주의 그런 법칙은 물론이고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 법칙과 또 일상생활과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는 주가 되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두 번째로 22절을 또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원, 원천, 혹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원천이며 근원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천이자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 그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원의 어떤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 어린 양 대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소속된 자들은 예수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폴렘이죠.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 주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물세례가 있기 전에 그의 믿음이 먼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만이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검증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다 돌이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구원하신 분인 줄을 알고 이제 한평생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이제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 서약식을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딱 해서 세례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요 이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이 세례의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른다고요. 그냥 지금은 이 세례가 딱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판단하는 걸 다 중지해버린 거예요. 왜요? 왜 당신이 내 마음을 판단하냐? 나의 진심을 당신이 아느냐? 이러면서 또 그 20세기 초에 발전한 그 실존주의 철학 때문에 진리의 객관성이 다 상실돼 버렸죠. 예전에는 공자가 이렇다, 맹자가 이렇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경이 이렇다 하면 믿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외부에 밖에 있는 객관적인 거니까. 근데 이놈의 실존주의가 발전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다. 내 존재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이것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성경에 암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지. 성경이 뭐 맨날 말해본들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판단을 하면 당신이 내 마음을 아냐 그런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을 표현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내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이 성경들은 다 교회 안에 세례를 주기 위한 어떤 검증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이 완전 전심을 다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교회인가예요. 누가 세례 받을 수 있냐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로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교육할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과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모저모 다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의 그 신앙이 검증이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딱 결정을 하고 세례를 탁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교회적 이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 되어서 진짜 이제 교회 성도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이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권리도 주고 의무도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쫙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례라는 이 경계 문턱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교회에 막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흐트런 짓을 절대 못하게 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세례가 무너지면서 교회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이 실존주의 같은 이런 세상 사조가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신앙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약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교회를 실제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나요? 바로 말씀과 성령과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다스림의 반영입니다. 예배, 설교, 배움, 한마음 한가족으로 살아가는 교제, 또 교회의 사명,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요, 성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예비 공동의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동의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한 10년 됐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다 가르친 것 같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장로회에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이 공동의회로 됩니다. 공동의회의 이 결정은 신학적으로 뭘로 보느냐면 세례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의 뜻을 결정한 하늘의 결정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 결정을 이렇게 막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이렇게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제는 이제 충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 같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지키려 하고 이제 이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실제로 교회를 지금 머리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이 말씀과 성령과 직분으로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예수가 주가 되시며 주님의 다스림의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그 1장 23절에 보십시오. 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예,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교회와 그 그리스도의 연합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참 놀라운 곳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된 곳이에요. 연합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신비를 아셔야 돼요. 아들의 지위와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지위와 그의 거룩과 의에 다 참여하고 다 가진 자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이 그들의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충만이 다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아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으면 마디가 있죠. 마디도 있고 또 각 기능들이 있죠. 눈, 코, 귀, 입, 심장, 내장 뭐 5만 개 다 있습니다. 몸의 각 기능에 해당하는 각 기능이 뭐냐면 바로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교회를 충만케 하고 풍성케 하는 그 모든 기능들을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작동되기 시작할 때 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참여함으로 그 충만을 누려나가는 것이 교회 삶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누림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분의 다스림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며 가장 복된 다스림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충만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에 충만합니다. 이걸 막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먼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출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도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여러분 이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 교회의 모든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요. 저는 예전에 연구할 때 몰랐어요. 왜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왜 막판에 교회로 끝나는지를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또 교회론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까막눈인 거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나와 교회를 분리시켜 놓은 채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걸 다 개인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만 읽히니까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경륜의 절정이며 목적이구나. 이걸 딱 아는 순간 이제 이 에베소서가 왜 이런 식으로 다 교회적인 내용밖에 없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민국가에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냥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적 삶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바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또 하나는 한 몸 된 그의 백성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적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거룩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고 또 의와 생명을 맛보게 되고 또 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대로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부족함이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구원 경륜의 절정이요 목적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내가 교회다. 이 생각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